9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9월 25일까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끝내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어쩌면 많이 세속적이고 또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행이 있었고 또한 분당과 분쟁이 있었고 또한 우상숭배와 또한 저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과 또한 타의 이름으로서 또 그렇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서신서를 보냈었고, 그 서신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받아들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 가운데 또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갔지만은 도리어 더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라는 서신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안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박하는 세력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우선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여기도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어쩌면 작게 여기지고 또한 어쩌면 그것이 나의 내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자비의 아버지. 다음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시거나 또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도리어 환난 가운데 어떠한 분이십니까?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능히 위로하게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이 성도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만들며 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서 다시 한번 능히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서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에게 고난은 위로의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바울은 어떻게 하니까 자신이 겪는 고난과 또한 받은 위로가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다른 지체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 문제에 걸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그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제 이 바울을 어디까지 뒤에 보면 어떻게 얘는 힘이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한 뒤에 어떻게 하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만큼 완전히 죽은 것 같이 그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분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이제 죽을 것 같이 완전히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그것을 철저하게 느낀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부탁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 공동체는 사역자와 함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을 당했고 또한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모든 위로의 하나님, 때때는 환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 또한 위로 가운데 또한 평탄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를 기대하며 나가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